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설 연휴와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가족 간의 만남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참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며 정을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동산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교회의 완성의 흐름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부분인 교회의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과 같은 관계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을 통해 교회가 완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저희가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설교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교회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감동받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 이후에 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함께 바울은 그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완성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함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완성을 위한 길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위한 길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경험하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단어 자체로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만 알 수도 있고요. 겉모습만 알 수도 있고, 반 정도만 알아도 나 걔 알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아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비밀을 아는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죠. 인간의 관계에서도 대충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거의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이 같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10 정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5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5를 더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를 더욱더 알아갈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진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 때, 그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사랑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더 알아갑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속으로 알게 되고, 진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된다면, 진짜로 안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루하루 1분 1초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통해 삶의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행복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나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 물질, 권력, 그것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알을 가진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 진정한 교회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완성을 위한 길 2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두 번째 중보기도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눈을 밝혀달라고 구했습니다. 눈이 밝혀져서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눈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아주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과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 사건, 문제, 사람, 어떤 것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의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의 나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주변에 주신, 그리고 오늘의 이 세상에 주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주변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그 풍성한 축복을 나의 삶 모든 곳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축복보다 다른 축복을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능력이 바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목적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이용하는 어떤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의 본질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것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행복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의 결과물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만약 둘이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커플링을 낀다면 그것은 사랑의 결과물일 수는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기는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반지로서의 의미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둘 사이에 수갑과 같은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눈을 가진 자는 불행하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 문제, 불평등,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내가 안 보고 모르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눈에는 너무 잘 보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그런 참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로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숨쉬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게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기에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주님은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능력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어두움에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나의 눈에는 어두움이 이길 것 같다고 보이는 그때 주님은 그런 나를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교회를, 세상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위한 길 세 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자이셨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내가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의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사랑의 사역, 그것을 위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만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껏 차서 가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함은 오직 완전하신 이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쉬이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빛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 나의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론 설교 때 말씀하신 것 중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것. 요한일서 4장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하나의 목적이며 결정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완성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원하기에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제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의 눈으로 밝히어 바라볼 때까지, 오늘의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가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완성을 위한 길에 더 다가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